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 불리는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이 공통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그러했으며 오늘도 그러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주어진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생을 기독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실 무언가 지키는 일은요, 숭고한 일이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시는 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그 어깨를 작다 하며 그 손을 밉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전통 아래에 있는지, 오늘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어디서 온 것인지, 누구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 때문인지 생각하는 일은요,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을 이해하는 일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축적된 전통을 학습하는 일은요,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통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길러내는 토양이 바로 전통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유대인들이요, 이 출애굽 전통이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의미로 삼으며 내일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예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출애굽기 23장과 34장,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들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지키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총의 기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자유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위대한 5대 전통이 있죠. 적극적인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입니다. 저는요, 이 5대 전통이 웨슬리 신학을 가장 잘 응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 이 전통 위에 인생의 꽃이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 아침 시간에 왜 전통을 지키자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9월과 10월 중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게 누군지 아십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회사원 아닙니다. 아쉽게도 이단들입니다. 이단이 무엇일까요? 이게 끝단자를 쓰잖아요. 교묘하게 끝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씁니다. 이단 어떤 교회는요, 대대적인 초막절 집회를 엽니다. 이들은 사람이 나무래요. 그래서 초막 치는 게 아니라 사람 모여서 집회하면 그게 초막절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집회를 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이게 예루살렘의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한 모 집단은요, 이 초막절 집회 때 교주의 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또 얼마나 야단 법석인지 모릅니다. 또한 문자 그대로 지키는 집단들도 있죠. 어떤 증인들이라고. 심지어는 초막절 기념교회라는 이단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일을 벌일까요? 왜 절기에 목숨을 걸까요? 그것도 초막절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구약의 전통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전통을 인용하는 겁니다. 전통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가치잖아요. 그 자체가 권위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맞다고. 둘째로 이 초막절은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종말의 때 완성을 가리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문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트리니티 성성 공부 시간에 우리 감독회장님 말씀하셨죠. 종교가 문란해지고 정치가 타락하면 그 나라에는 비전이 없다고 하셨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면요, 망구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지난 2023년 목회 연구소가 조사를 했대요. 이단들의 총 숫자가 한 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전통 위에서 바른 신앙,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사회의 덕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독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바른 것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키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초막절이라는 의미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무엇일까요? 전통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구약에 나온 절기를요,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는요, 문자 그대로 이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장막 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기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바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름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뭐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긴 자다, 누구의 증인이다, 여러분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은요, 초막과도 같은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텐트가 좋아도 평생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텐트는 뭐예요? 우리가 여행에 가서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생활하는 임시처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초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일인지, 삶의 집착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여 서러운 광야 인생, 나그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렇거든요. 우리 사람은요 떠나보지 않고는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은총 잊어버리고요, 배고프던 때 잊어버리고요, 없이 살던 때를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편안한 집을 떠나서 이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만들 때 그때 뭐예요? 과거 조상들이 보냈던 그 고단한 생활을,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출발한 존재인가? 그때야 비로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얼마나 기름집니까? 단군일에 이런 풍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떠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오직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인지, 오로지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인지, 이만한 부여를 누리고 있는 것,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성경의 초막절은요 7번째 달 히브리어로 티슈레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이죠. 딱 이맘때입니다. 이맘때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보냅니다. 이 티슈레이는요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이달의 10일까지는 오래 참음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딱 10일째 되는 날 무엇을 지키냐? 욤키푸르라고 해서 그 유명한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어떤 날이죠?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이잖아요. 이날 유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요? 방울 달고 들어가죠. 왜요? 제사장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이게 고리를, 이제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고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 5일 후에 치러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티슈레이 15일부터 21일까지가 바로 초막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시기가요, 오늘 말씀 39절 보시면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추수가 끝나는 때입니다.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저장하는 수장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참 대단한 의미거든요. 이제 막 곡식을 거두어 가장 풍요로울 때, 한 해 중에 가장 부유할 때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짓는 거예요. 인생 중 가장 부할 때 초막을 지어서 내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의 풍요의 시선으로 그 고단한 때를 상상하지 말고 초막을 만들어서 생활함으로 그 은총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여할 때라든지 내 인생 잘 나갈 때라든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요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하신다,
이 말을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이게 언제 쓰여졌냐?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초막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케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초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24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지요. 바벨탑을 쌓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초막을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공동체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정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임재,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사랑을 되새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내 인생이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비록 광야 같은 험준한 산지여도,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어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 저 약속의 땅으로, 승리의 대지 위에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참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40절처럼 초막절은 온전히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축제입니다. 그래서 초막 페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페스타 뭡니까? 축제잖아요. 축제, 축일. 그렇습니다. 왜 초막절이 축제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초막절이 축제일까? 그저 곡식이 많아서? 그저 감사해서? 초막절에는요, 두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 초막절 7일 동안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죠? 예루살렘의 수원지입니다. 생수예요, 생수. 이곳에서 제사장들은 금색 주전자를 가지고 물을 뜹니다. 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제단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물을 붓습니다. 이 과정을 6일 동안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한 바퀴가 아니라 7일째가 되면 7바퀴를 돕니다. 이 전통을 아셨던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그냥 뜬금포로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런 초막절의 전통이 있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물을 뜨고 있지, 물을 붓고 있지. 그런데 여기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그냥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내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7장을 쭉 한번 대기 가셔서 읽어보시면 그 뒤에 누가 나오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왜 니고데모가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초막절에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초막절 첫째 날
사람들이 여인의 뜰로 모입니다. 그 중에 어린 레위인이 있어요. 이 레위인이 이게 준비된 거대한 촛대 위에 그 촛대를 올라가서 기름 잔을 채우고요,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료에 보면요, 이 빛이 너무 밝았대요. 예루살렘 저녁을 환하게 비추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통을 아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어떻게 인생이 깜깜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뭡니까? 우리가 저 환한 천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비록 오늘 내 인생이요 목마른 인생이고 사막과도 같이 탈진한 인생이어도 예수님 믿으면 뭐예요? 인생의 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어도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옵션에서 메인으로 바뀌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회복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즐거움이 사라진 시대죠. 제가 얼마 전에 책 한 권 읽었는데 경험의 멸종이라는 시대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식이 없는 식사, 현장 없는 경기, 사진 안에 박제된 경험, 포르노로 대체된 관계, 기록되기 위한 여행, 픽셀화된 예술. 사실 이게 우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감정 아웃소싱의 시대다. 내 감정마저도 웹에 맡겨버리는 그런 시대다. 어디를 봐도 무엇입니까? 새로움이 없습니다. 행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해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행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행복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초막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완성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마치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 그 초막절처럼 그때 뭡니까? 세계 모든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때입니까? 완성의 때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 영원한 임재의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 성막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거룩한 공간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요? 초막절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성소를 향한 새로운 살길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늘 성소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에 완전히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아멘. 광야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로 완성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초막절 때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신 하늘 장막이 어떻게 해요? 이 살길이 저 마지막 날 도래할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도 그 완성의 때 함께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해괴한 것이 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쭉 읽어보면요,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 하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구를 대입한다, 특정한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오직 완성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이었다면 구원의 완성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비록 우리가 불완전한 삶이잖아요. 평생 쌓고 또 쌓아도 여전히 모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 아들이 아빠 나 숙제 다 했어, 끝냈어. 여러분 공부가 끝났습니까? 아니죠. 공부는 뭐예요? 평생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은 없습니다. 완성은 없어요.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누가 완성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냐? 어떻게 인생이란 작품을 완성시킬 것이냐? 여러분, 농부가요 1년 내내 씨앗을 뿌리고 물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건 가을철 거둘 열매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면 뭐예요? 모든 노력과 기다림은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수고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의 행복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성을 고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겠다는 약속과 마침내 완성하시겠다는 약속과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화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6일 우리가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금요 은혜의 밤을 하거든요. 특별히 야외 주차장에서 합니다. 만나를 뜻하는 강냉이 먹고요, 메추라기 뜻하는 닭꼬치 뜯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 다음 날 28일 주일 저녁에 감독회장님 오셔서 세례를 주세요. 여러분, 이 가을의 기간이요 초막절의 의미를 새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결단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총력전도 주일을 여는 그 선포식과도 가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단에 의해서 퇴색된 잘못된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 어떤 단체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초막 같은 인생의 의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보혈의 축제, 성화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완성을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 동참하여서 저 천국 즐거움 미리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나그네 인생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고 순결하고 선한 가정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험이 사라진 고통의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